좋아. 그러나 그 죄의식과 죄책감 대신 바로 뭡니까? 죄의식과 죄책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신뢰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굴복하는 그 의식이 회복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의식이 회복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가 죽인 그 아들의 여인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정말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인간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이 안에 있는 사람이 그걸 생각해 보면 또 어떨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당신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보상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 사람이 죄책감으로 계속 산다면 그 죄책감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냐?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중에 주님도 못 믿게 될 거예요. 죄책감이 있어요. 죄의식 속에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선한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죄의식은. 오히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죄의식에서 해방됐을 때 비로소 그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분명히 그게 나쁘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건 나쁘다, 악하다. 그러나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고 나는 이제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님으로 섬기고 내 마음의 주님으로 믿고 나는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노라.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을 배워요.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항상 방향을 중요시해요.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짓는 죄 맨날 책망하고 너 요죄 졌구나, 요죄 졌구나 끊임없이 쫓아내면서 이번에 이게 잘못됐네, 이번에 이게 잘못됐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실까요? 예?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맨날 그렇게 사시는 분. 그러면요, 사람 미칩니다. 부모도요, 자식한테 맨날 쫓아다니면서 야, 포크 똑바로 놔라, 젓가락 똑바로 놔라, 밥을 왜 흘리니,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애가 어떻게 클까요? 예? 걔 인간 못 됩니다. 인간 못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아버지입니다. 최고의 부모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항상 뭘 보시냐? 방향을 중요시해요. 심지어 그 사람이 굉장히 종교생활 잘해도요, 방향이 틀어져 있으면요, 주님 책망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편지하셨습니다. 네가 네 수고와 인내와 고생하는 거 다 안다. 그렇지만 내가 널 책망하겠다. 사랑을 버렸다. 중요한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의식만 남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행동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그 외에 또 많이 있죠. 그건 여러분이 더 찾아보세요. 항상 이걸 고민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맨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맨날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이거 고민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하늘에서는 행위로 받는다. 이런 명제를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맨날 믿음만 강조하니까 저 사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도 안 하고 제대로 뭔가 바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하늘에서는 행위로. 근데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맞는 것 같지만 무서운 독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믿음으로, 하늘에서는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여기서 영어로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게 영어로 어떻게 됐습니까?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완전히 콩글리시로 제가 말했습니다. By faith from first to last. to.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에 의해서? 믿음으로. 이게 복음의 패러다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행위는 뭐냐? 행위라는 것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을 가질 때 거기에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행위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상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나온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유효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행함이 믿음과 분리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은 이런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생명이 있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생명의 표시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반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행위가 믿음을 대체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왜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하늘에서는 행위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치 믿음과 행위가 서로 별개의 것인 것처럼 취급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믿음이 바로 행위를 생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 복음 안에서의 율법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율법에서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게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허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허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주님은 율법을 폐허로운 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완전하게 왔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왜 틀립니까? 여기 주님이 분명히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는 말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등불이 있어요. 등불이. 등불이 왜 필요하죠? 등불이? 네? 어두운 걸 밝히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러면 이 등불이 언제 완전해지냐? 태양이 떠오르면 등불은 필요 없죠? 꺼야 됩니다. 왜? 태양이 떠오르는데 등불이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린 태양이 뜬 걸 뭐라 그러냐? 등불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등불이 원래 하려고 하는 거에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그걸 완성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등불의 완성이 뭐냐 그랬더니 등불을 극대 100m짜리 등불을 만들었어요. 자, 거의 뭐 태양에 버금가는 완성일까요? 예?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태양을 한번 연구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태양이 1초 동안 타는 그 연료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태양이 1초, 딱 1초 타는 그 연료량이 지구에 있는 모든 화석 연료를 다 태운 것보다도 많대요. 1초 태우는데. 지구에 있는 연료를 태양 유지하려면요. 한 0.5초 만에 땡! 하고 끝나요. 그냥. 바로 얼음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놓고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율법의 1.1이라도 난 피하지 않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루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냐?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태양이 되셨어요. 이제 내가 율법을 이루는 방법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의해서 나는 비로소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다고요? 자,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막 지켜서 완전케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을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어떤 게 이루어진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써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뭐 주님을 잘 따르고 어떤 사람은 조금 좀 비실비실 따르고 어떤 사람은 힘차게 따르고 그런 차이는 있을지라도 출발점이 다르니까 차이점이 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케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의 요구가 이거를 로마서 우리 이 책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버전이 아주 재밌게 써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 4절 밑에 써 있죠. 9페이지 맨 밑에. 이게 개역 성경에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써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성과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의 의를 누가 이루셨어요? 예?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자, 산상수훈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산상수훈. 자, 넘어가십시다. 로마서 10장 3절 4절 한번 읽읍시다. 거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순종 복전치 않으니라.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주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이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산상수훈이 있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을 모아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쭉 얘기하시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누구든지 내 얼굴 방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이런 식으로 주님이 쭉 말씀하십니다. 그 산상수훈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예수님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과 복음 시대와 사도들의 시대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구약은 예수님 복음 시대만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제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레이지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있죠?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때 요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다 지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때 너희는 요거 지키고 요건 안 지켜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모든 걸 다 지켜야 된다고 말했어요.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크리스찬에게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무조건 크리스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있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이스진저 바리새인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들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걸 가지고 봐라. 예수님은 11조 바치라고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왜요? 그때는 율법이 있었죠? 그죠? 그때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한마디로 깝죽대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율법 지키려면 다 지켜라. 너희들은 의식법만 열심히 지킨다는 거야. 의식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도덕법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의식법은 진짜 완벽하게 지켰어. 근데 예수님이 그 의식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 오셨다면 너무 웃기잖아요. 그죠? 의식법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책망한 거는요, 바리새인들이 11조 안 바쳐서 책망한 게 아니에요. 11조 잘 바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11조 잘 바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하루살이란 말했어. 11조가 하루살이고 의와 인과 신이 약대라고 말했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이렇게 큰 걸 어떻게 먹어요? 이런 그 바리새인이 약대를 삼키는 거예요. 이런 모순을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이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 11조를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건 언어 영역 빵점 맞은 애들도 알아요. 네? 아무튼 이런 걸 가지고 11조가 중요하다고 설교하는 사람은 언어 영역 보면 진짜 9등급 나올까? 9등급.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거는요, 당시 유대인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11조도 하고 이것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썼죠. 근데 제자들 시대는 어떠냐? 사도들 시대는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레이지파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 성전을 그냥 없애버렸어. 그냥 이제 제사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 없앴으니까 하나님이. 아마 유대인들이 제사 다시 드리고 싶어서 막 애를 쓸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없앤 겁니다. 복음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복음 시대가 빵빠레가 물렸어요. 이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그 새로운 시대에 우리에게 교훈을 쓴 거예요. 그럼 사도들의 교훈 중에서 11조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왜? 그리스도가 주님인 사람한테 11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교회에서 헌금 낼 때 11조라는 단어 쓰지 마세요. 11조라는 단어 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구약시대를 인정한다는 소리가 되고요. 왜냐? 율법으로 돌아가면 11조를 내면 11조는 원래 누가 받게 돼 있죠? 레이지파가 받게 돼 있습니다. 레이지파가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11조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예수님이 11조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제자들한테. 예? 왜? 왜 안 받았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레이지파가 아니라 유다지파지. 예수님이 만약 11조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십자가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바로 그냥 십자가에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 제목. 헌법자예요. 아니, 레이지파를 받게 된 게 왜 네가 받냐? 예수님 제자 중에 12조 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근데 없을 거예요. 왜?
아니 예수님 안 받았어요. 레이지파가 아니에요. 레이지파가 그 마태를 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레이지파인지 뭔지 모르지만 세리였어. 그 사람 세리. 그죠? 그러면 제자들도 안 받고 예수님도 안 받았어요. 왜? 레이지파가 아니니까. 근데 갑자기 11조를 갖고 오면 어떡해요?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새로운, 야, 성전 없어졌는데 웬 11조냐? 누구가? 물론 우리는 그래요. 아, 우리 구약의 율법을 응용해서 지금 현재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우리가 이걸로 섬기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괜찮아요. 아시겠어요? 그거는 응용이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에 와서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 고린도 후서 9장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 거기 뭐라 그랬죠? 아마 오늘 쇼크 좀 받을 거예요. 아마 일반교회에서 맨날 체크리스트에서 살던 사람은 그냥 충격과 쇼크와 그냥 내가 이단 집회에 잘못 왔구나. 가슴이 떨리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담에색에서 꼬꾸라지는 그 경험이 없어갖고는 절대 이 복음에 접근 못합니다. 자, 어떻게 돼요? 헌금에 대해서 뭐라 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 몇 분의 몇이라고 그랬어요? 없어요. 뭐라 그랬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아시겠어요?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즐겨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한번 평균을 깰까요? 오늘 깬 김에 다 깹시다. 그냥. 여러분들 헌금이 뭐예요? 헌금이 뭡니까? 네? 주님께 드린 바치는 게 주님께 바치는 게 헌금이죠. 헌금이란 말 뜻이 뭐야? 헌자가 뭐야? 헌. 드릴 헌이에요. 바칠 헌이에요. 바칠 헌. 바친다 이거야. 그죠? 근데 주님이 어떤 걸 바친다고 간주한다 그랬냐면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거 헌금이 아니야. 에?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헌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비당에 바친 거가 헌금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배당에 바친 것도 헌금이겠지. 근데 어떤 거는 예배당에 바친 게 헌금이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목사님 유학 가는데 보탬을 줬다. 그거 헌금 아니면 아니 목사님 그런 건 좋은 거일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아니 놀러 가는데 보탬을 줬다. 골프 치는데 내가 차비를 댔다. 그거 헌금이 아닙니다. 그거 뇌물이지.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진짜 교회에서 너무나 어려운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에게 내가 익명으로 도왔어요. 주님이 나한테 한 거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친척 중에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내가 도와줬어요. 주님이 나한테 한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나라 교인들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친척도 잘 돕고 그러다가 예수 딱 믿고 나서부터 입 다 닦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62가지 헌금이 있어. 친척들 도와줄 수가 없어. 친척들 도와줄 수가 없어. 그냥 안면 몰수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들 성경에선 신약에 와서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헌금, 신약에 와서의 헌금 개념은요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게 헌금의 개념입니다. 그런 데서 해방되세요. 그게 의문에 쓴 증서예요. 그 의문에 쓴 증서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덧붙여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난 가만 보니까 이단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을 전부 이 거스리고 대적하고 왜곡한 이 모든 게 다 이단이에요. 이거 완전히 거대한 종교 비즈니스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만약에 한국의 교인들이 11조를 반만 그 이웃을 위해서 쓰기 시작한다면요 한국 뒤집힐 거예요. 온 나라가 난리가 날 거야. 기독교인들 왜 이러냐? 에? 어떤 선생님 11조의 반을 자기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그냥
그 선생님 최고야. 전도 집회 오는 사람 빵 다 사준다. 그까지 빵 다 사줘봐야 100명이라면 5만 원밖에 더 돼? 다 사줘. 애들이 그냥 벌떼같이 오는 거예요. 벌떼같이. 할렐루야. 근데 한국의 교회에다 부지런히 내면 뭐 한국의 교회 다 그런 거 아니죠. 부지런히 내면 그 돈으로 막 땅 사고 집 짓고 옆에 건물 사고 나중에 그 땅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막 머리끄덩 잡고 싸우고 그냥 야구방망이로 쳐도 막 갈기가 부러지고 이거 도대체 뭐 하는지 몰라. 뭐 하는지. 주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어요. 땅에 쌓아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눈을 뜨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의 눈을 떠서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되셔갖고 예수님께서 저 형제를 도와라. 그러면 네. 그것이 여러분의 복음 패러다임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머리가 좀 쥐가 날 것 같죠? 좀 충격이죠? 근데 여러분들 11조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 사람들. 돈 안 바치는 걸 너무 좋아해. 이게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야 아직도. 뭐 안 바치는 걸 좋아하더라고. 안 바치는 거. 동기가 중요하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까 뭐라 했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저는 그런 형제들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11조라는 단어를 없애버리고 그렇지만 내가 그냥 뭐 되는 대로 그냥 내키는 대로 그때마다 내키는 대로 쓰면 까딱하면 우리 인간은 죄성이 많기 때문에 항상 나중에 보면 점점 줄어들어요. 나중에 1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원칙을 갖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의 원칙에서 난 이만큼을 주겠다. 제가 보니까 뭐 웨슬레가 그랬다 그래요. 그는 항상 뭐 40파운드로 살았다. 근데 수입이 100파운드일 때 40파운드로 살았어요. 근데 200파운드 되니까 40파운드로 살고 160을 나머지 줬어요. 그 원칙이 있는 거예요. 원칙이.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수입의 10분의 1은 형제들을 위해서 쓰겠다. 그 원칙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자기 죄성을 극복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구약의 율법을 들이대면서 너 11조 해라. 10분의 1 해라. 이 12조 떼어먹는 도둑놈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사람한테는 그러세요. 당신은 19절의 삶을 살고 있군요. 언제 20절로 돌아오시렵니까? 할렐루야! 저는 19절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럴까? 이게 무슨 말인가?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19금입니다. 딱 이렇게. 절대 그거죠. 여러분들 자 우리 질문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산상수훈이 있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그걸 율법적으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의지로 그렇게 하면요 역효과 나요. 제가 옛날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다고 선언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무조건 지키겠다 이거. 근데 아들이 뺨을 맞고 왔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부르더니 뺨 맞았냐? 아빠 너 뺨 맞았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지? 너 왼편 돌려댔어 안 됐어? 오 무서워요. 얘 오른편 맞아서 막 울고 있는 애를 왼편 돌려댔어 안 됐어 했더니 얘가 안 돌려댔다니까 막 야단치더니 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때렸냐? 왼편도 맞아 맞고 오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 너무 순종 잘하고 있죠? 네? 그게 율법이에요. 예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그게 율법이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 만들어갖고 완전히 사람을 짓누르고 억누르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무서운 종교 집단을 만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으셨다. 맞죠? 넌 예수님 위해서 뭘 드리려? 다 드려야죠. 그럼 다 드려라. 근데 그게 왜 예배당에 드리는 거야? 예배당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거 오케이예요.
왜 이 조직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는 것이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냐 이거예요. 이 조직이 예수님이에요? 이 교회의 지도자가 예수님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나는 헬퍼예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충성하도록 가이드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도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주장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주장하려고 하는 건 전부 이건 사입입니다. 주장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신부를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신부를 주인께로 끌고 가는 중매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가야 돼요. 절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절대 문자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율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수될 수 있는 그 차원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질문하세요. 질문. 잘 지적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때 예수님이 이 지상에 살던 시대죠. 그때는 성전도 있었고 레지파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들이 유대인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거를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에게 청년이 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네? 계명을 지켜라. 네가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사도시대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하나 더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그래서 전 약관합니다. 사도 바울은 밤새도록 강론을 해서 청년 하나가 떨어져서 죽은 적도 있어요. 2시간만 합니다. 2시간만. 자,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에 사도들이 모여갖고 쟁론이 벌어졌어요.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도록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쟁론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거 사도들이 모여갖고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 자, 10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시니라.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도 못하던 멍에가 뭡니까? 율법이죠. 왜냐? 그게 15장 1절에 바로 그 말이 나와요. 이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할례 받는 거가 능히 내지 못한 멍이가 아니라 할례 받는다는 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해가 있는 사람은 제가 나중에 성경 구조로 또 얘기해 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들이 어떤 걸 결론하느냐? 이렇게 결론합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진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감은 잘 되리라. 아니, 제자들에게 뭘 줬어요?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거, 음행, 이거 멀리하면 다 잘 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법이 몇 개 있어요? 네? 크리스찬의 법이 몇 개 있어?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거, 음행, 요것만 피하면 다 잘 됩니까? 그럼 살인해도 될까요? 살인해도? 네? 한번 예림이 한번 말해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살인해도 될까요? 여기 살인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그러면 다 잘 되리라. 이게 뭐죠? 이 명령이 뭘까요? 또 하나의 법일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람에게는
이 명령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명령을 준 이유는 뭐냐? 당시의 문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 토막살인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자꾸 믿음을 내가 잃어버리니까 범죄하는 거지,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멀리 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의 문화가,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그 피를 먹는 것과 심지어 그 음행도 하나의 제사의 의식 중에 하나로 음행을 치르고, 그 다음에 우상의 잼을 먹는 게 당시 하나의 문화처럼 돼 있었어요.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굉장히 마비시키는 겁니다. 남북전쟁 시절 때도 백인들이 흑인을 막 두들겨 패고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면서, 교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면서 그들은 교회당에서 막 행복하게 막 찬양을 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만약에 내가 남북시절 전쟁 시절에 편지를 쓴다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이 요긴한 거 외에 너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는데 너의 박해하지 마라, 그런 거 썼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 이건 문화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걸 또 하나의 율법으로 만들어서 한두개엔 너무나 이거 적은 거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만약 오늘날에 우리가 또 쓴다면 뭐라 그럴까요? 아마 이렇게 쓸지 몰라요. 인터넷 야동 보지 마라, 뭐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아니면 술 취하지 말라. 우리나라 사람 술 너무나 많이 먹으니까. 당시에 여러분들 피와 목명을 죽인 것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혐오하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그걸 꺼리지 않고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서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입에 피 묻힌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러니까, 아이고 이게 어떻게 뭐 음식을 나눌 수가 있나, 이거 교제가 안 되나. 교제한테 떡을 떼고 밥 먹는 게 굉장히 크리스천에게 중요한 그 교제의 장인데, 문화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법에서 다 설명했어요. 이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무 오래 끊어요. 예. 제사 음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거나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추석 때 제사를 드리죠. 제사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이 올라가죠. 그 제물을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 꺼내서 나눠 먹는 것까지 제사의 연장이에요. 그거 자체가. 그리고선 끝납니다. 그리고선 그게 냉장고에 들어가요. 그 다음날 나오는 거는 제사의 연장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그 제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 제물을 먹지 말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장에 나온 우상의 제물들 있죠. 팔려고 내놓은 거, 그건 제사의 연속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양심에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제사가 끝나자마자 먹는 거는 제사의 연장이야. 그게. 우리 성찬하는 거, 그게 뭐예요? 성찬이 예배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성찬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 제사상에 올라간 거, 그렇죠. 올라간 거가 문제죠. 예. 근데 올라간 거를 이렇게 섞는다 그러더라고요. 또 괴로워요. 골라서 먹으려면. 예. 저는 그리스도가 주님인 사람은 사도 바울가 그랬어요. 우리가 귀신의 상과 그리스도의 상을 같이 겸하여 먹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절하지 않잖아요. 절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에 절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음식 먹는 것도 제사의 일부예요. 그 자체가.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말아야죠. 그 절은 안 하지만 나는 음식을 같이 먹겠다. 이건 술은 안 먹지만 막걸리 먹겠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비유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정작 이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이 이 명령을 줄 때 너무나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막 먹은 거예요, 그걸. 그럼 오늘날에도 써야죠. 크리스찬들에게 너희들 우상의 점을 피해라. 왜냐? 문화에 의해서 양심이 마비되어 있고 문화에 의해서 내가 죄라는 걸 거의 의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시에 여러분들 고린도서에는 심지어 사람들이 제사 지낸 다음에 그 제사의 한 의식으로 제사장이었던 여자와 관계를 가졌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음행을 멀리해라 라고 써야겠죠. 뭐 음행만 죄입니까? 살인도 죄고 그 다음에 뭐 시기, 분쟁 이런 거 다 죄죠. 근데 사도들이 이렇게 쓴 것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제가 다 아는 게 아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